꽃도 약속도 달콤한 말도 없이 시작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타인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약속된 만남, 마주친 시선, 즉각적인 공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거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고 고통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 진실하고 깊은 연결을 이끄는 사랑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 우리가 숨겨온 모든 조각들과 화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합이라 부릅니다.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잇는 것,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사랑이 단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몸을 돌보고 긍정적인 확언을 되풀이하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 그러나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정하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부분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순 결점, 억눌린 욕망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 모든 신성한 불완전함, 통합된 그림자, 이해된 빛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을까요? 우리의 결핍만을 비추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더 억누르는 관계들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직 인식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서 찾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가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때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 자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엄함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영혼들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두 존재가 마주할 때 피어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불완전함의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이어가자는 부름입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좋아하는 부분뿐 아니라 거부했던 부분까지 받아들이게 될 때, 불안함을 숨기는 대신 그것들을 당신 여정의 소중한 일부로 이해하게 될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본질로 인해 이 영상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침묵 속에서 치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나는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랑들, 떠나간 관계들,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에 대해 당신의 이야기 속 모든 부분에는 드러나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품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부분들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는지를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왜 진짜 사람들이 아직 오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조용한 과정이며 때때로 외로운 일이지만 깊이 있는 혁명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응석바디로 만들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곁에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두려움을 주는 부분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 불렀습니다. 융에게 그림자란 우리 안의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제된 것,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식의 지하실에 가둬졌던 것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불안, 야망, 자존심, 사랑받기 위해 숨겨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들을 숨긴 채로는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등불 하나 없이 어두운 미로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수년간 외면해온 자신 안의 부분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외면당했던 모든 것들과 화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여전히 타인에게서 스스로 주지 못한 수용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결핍은 열정으로 위장됩니다. 거절당할 두려움은 집착으로 위장되고 삶의 의미 부재는 관심에 대한 갈망으로 가장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의 파편을 채우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결핍을 기반으로 한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영혼을 덧대기 위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용기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윤근 인간의 진짜 과업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억압하고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쓰던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존재감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이 수준에 이른 자기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느껴집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은 요구하지도 애원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전과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온전하고 더 의식적이며 당신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 더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오래된 관계들이 누군가가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 무너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춤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이전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최소한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고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실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잃고 장소를 떠나고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가장 귀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그와 함께 결핍이 아닌 온전함에서 출발하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랑 또한 온전해집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도 구하려 하지도 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함께 걸을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당신의 본질을 축하하며 빨아들이기보다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의존의 계약이 아니라 영혼 간의 교류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만 했던 곳들에서 사랑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도망치기보다 고통과 함께 앉는 법을 배울 때, 웃음 뒤에 숨기던 상처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할 때 이 여정은 싹틉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옥한 땅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상화된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어 하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랑. 상대를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 자신에게도 그런 기대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당신이 자신에게 당신의 이야기와 가치에 눈뜨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과 공허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절반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느니
온전한 자신으로 걷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는 옳아 보이는 사랑을 찾는 대신 진짜로 느껴지는 사랑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박함이 아니라 직관이 당신을 이끕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 사랑이 오지 않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언제 오는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왔을 때 당신이 누구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착과 상관없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삶의 진정한 연금술은 누군가를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잃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자유로, 부족함이 아니라 확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은 당신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세상도 당신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더 이상 찾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스레 따라오는 응답이 됩니다. 여정 속에는 이론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로는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고 남은 일이라곤 스스로와 마주 앉아 가장 정직한 거울, 자신의 고통을 응시하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없이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요구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살아남아온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해서 빛나지 않는다. 오직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빛난다. 바로 이 순간 내면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진 것만이 치유될 수 있고 용서된 것만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게 피 흘리는 상처는 종종 거절입니다. 버려짐, 오지 않았던 사랑, 닿지 않았던 손길, 부재했던 존재. 우리는 자라면서 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랑받지 못했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 거짓말은 정체성이 되고 신념이 되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성공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과거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 안에서 잊힌 것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을 향해 손짓합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숨 쉬며 품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그 상처는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외면해온 것들, 여전히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너무 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과 접촉하게 될 때 당신은 그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당신의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가 단지 하나의 고통, 즉 보이지 않았던 상처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동시에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기 양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던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없었던 존재감을 이제는 자신에게 제공합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행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는 그 순간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에서
자기 안에 사랑을 짓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림자는 변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겁주는 괴물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당신의 분노 속에는 힘이 있었고, 당신의 고통 속에는 섬세함이 있었으며, 당신의 외로움 속에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부분을 지워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정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자기 사랑이란 단지 예쁜 말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소리치고 두려움이 마비시키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에도 스스로 곁에 남아있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순간에도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바뀝니다. 진동수가 조정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성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실을 진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혼은 단 하나의 신호만을 알아봅니다. 진정성. 진짜 사랑은 당신의 연기력이나 노력에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에, 당신의 평온함에, 당신의 빛에, 그리고 통합된 그림자에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심장이 완벽한 이미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의 끝까지 도달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바깥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겐 선택이 있으니까요. 결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그 모든 수반되는 과정과 함께 받아들인다면 삶은 재조정됩니다. 세상은 회전하고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들이 찾아 헤매던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게 됩니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깊고 충만한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찾고 있지 않다는 자각. 이제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이라는 자각. 그것은 낭만적 사랑도 조건부 사랑도 아닙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 머물기를 선택하는 사랑,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지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재회가 순수한 끌림, 순도 높은 자기 진동으로 바뀌는 그 순간, 아무런 노력도 계획도 조급함도 없이 오직 존재함, 오직 진동, 그리고 당신이 이 진동으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을 참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본질을 거래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부스러기를 애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진수성찬을 차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주던 사랑은 이제 가장 필요했던 사람,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은 당신을 위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진짜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존, 통제, 결핍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은 존재, 상호성, 존중을 영감처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로.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숨겨진 부분에 빛을 비출 때 되돌아오는 것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현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성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진동 속에서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치유, 당신의 온전함, 그리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용기의 반영입니다. 맞아요. 올바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당신의 변화의 중심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노력, 존중받은 침묵,
혼자 울며도 계속 나아갔던 밤들의 반영입니다. 이런 사랑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함께 걷기 위해 옵니다. 하늘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존재, 진실, 성장을 내어놓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대 다시는 버리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맥스입니다. 누군가의 도착이 아닌 당신 안에서 가장 온전한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 삶을 단단하게 응시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꺼이 예를 말하고 품위 있게 아니오를 말할 주라는 그 자아,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선택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로도 이미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용감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 용기. 진정한 사랑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빛과 그림자, 강인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두려움과 용기. 당신이 온전해질 때 세상은 그 온전함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길 애타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함께 걷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당신의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구원자가 아닌 거울로서, 존재로서, 진실로서 칼 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혼과의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가 내면을 향해 연민과 진실, 그리고 인내로 바라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깥에서 찾고 있던 그 사랑은 어쩌면 처음부터 내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진실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기 우리는 함께 치유와 의식,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그 일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계속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